자, 10월 31일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유령? 사탕?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사실 이날이 서양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엄청 중요한 종교 기념일이기도 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완전 다른 두 날이 같은 날이 됐을까요? 오늘 그 얽히고 설킨 역사의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한쪽은 신학, 한거, 95개조 반박문. 엄청 진지하죠? 근데 다른 한쪽은 의상이랑 사탕, 유령. 완전히 딴 세상 얘기 같아요. 정말 극과 극인데 이 둘이 10월 30일이라는 날짜에 딱 묶여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시간을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이 역사에 등장하기 한참 전부터 10월 31일은 이미 뭔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자, 힌트는 바로 이름에 숨어 있습니다. 할로윈이라는 말이 사실은 모든 성인의 날 이브가 줄어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로윈의 정체성 자체가 바로 다음 날 11월 1일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축일하고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고대 켈트족의 사윈 축제에서 시작돼요. 이게 뭐냐면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희미해진다고 믿었던 날인데 시간이 흘러서 로마 제국이랑 기독교 문화가 섞이게 되면서 교회가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딱 정한 거예요.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죠. 그럼 당연히 그 전날 밤인 10월 31일은 바로 그 중요한 축일을 준비하는 밤, 모든 성인의 날 이브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16세기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종교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날, 한 카톨릭 수도사가 당시 교회가 하던 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그 이름은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문제 삼았던 게 뭐였냐면 바로 면벌부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팔던 증서인데 이걸 사면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고 연옥에 있는 가족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죠. 쉽게 말해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해요. 헌금함에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른다. 와, 정말 노골적이죠? 구원이 마치 거래 상품처럼 되어버린 이 상황을 마르틴 루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1517년 루터의 이런 고민과 분노가 95개의 논제로 터져 나옵니다. 면벌부를 포함해서 당시 교회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지는 일종의 공개 토론 제안서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10월 31일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정말 영리한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이 바로 모든 성인의 날, 이브라는 걸요. 다음 날이 되면 엄청난 인파가 축제를 위해 바로 그 교회로 몰려들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신의 메시지를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을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10월 31일 모든 성인의 날 전야 사람들이 잔뜩 모여드는 바로 그 비텐베르크 성교회. 그 교회의 문은 당시 일종의 동네 게시판 역할을 했거든요. 거기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면 이건 뭐 지금으로 치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였겠죠. 바로 이 행동 하나가 거대한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겁니다. 자, 그렇게 1517년 10월 31일이라는 운명적인 날 이후에 할로윈과 종교개혁일은 같은 날짜를 공유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할로윈은 원래 있던 종교적인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나중에는 이민자들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상 입고 사탕 받는 세속적인 축제가 됐어요. 반면에 종교개혁 기념일은 루터가 시작한 그 개혁 정신, 그러니까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핵심 사상을 기리는 아주 중요한 날로 굳어진 거죠. 같은 날짜, 다른 운명입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중 62번째 논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담은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의 진짜 보물은 면벌부 같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는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역사가 얽혀 있다 보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할로윈을 두고 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거죠. 크게 보면 세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예 거부하는 쪽입니다. 이교도적인 뿌리나 악을 미화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냥 가을 축제 같은 걸로 대신한다는 거죠. 둘째는 그냥 수용하는 쪽이에요. 요즘 할로윈은 그냥 애들 사캉받고 노는 날이지 뭐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 하면서 이웃과 즐기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재창조하려는 시도인데요. 이날을 오히려 이웃과 다가가고 좋은 영향을 줄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단순히 10월 31일에 대한 사실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이건 역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수도사의 의도된 항의가 수백 년 된 축제의 전야에 일어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기묘한 역사적 동거를 만들어낸 거죠. 이걸 생각해보면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린 어떤 결정적인 역사의 순간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 주변에 또 어떤 것들이 그런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